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사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이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이 시간에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네. 우리의 등 뒤에서 언제 어떤 순간에서도 신실하게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높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평안히 길을 갈 때면 평안히 길을 갈 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이 시간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리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께 영광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그 주님께 박수 치시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세상 친구들 주의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우리 한 번 더 세상 친구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우리 3절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에 이상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주님께서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그 주님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힘드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4절로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지에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주의 영원한 팔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하사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왜 앉아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자 되시는 그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주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 마음 가지고 2절로 고백하시며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기억하시며 의심의 한계 거치고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니. 주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나아갑니다. 아멘.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보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하나님 주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내 마음에 붙드셔서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하나님 인도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오며 옵니다. 오 아버지 내 주여 내 마음을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하나님 괴로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빛과 사랑이 있는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내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드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의 진실된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가, 나를 평안케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그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온전히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그 주님을 높이만 나아갈 때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이심에도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신실하신 그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대히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주님이 가겠다는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고난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를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봅니다. 예 주님 아버지, 그 주님 바라봅니다.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런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결국 우리가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고 어제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명예로운 오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고야 마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무지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하시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흔드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안심하며 우리의 삶의 무너짐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실 때 그 과정이 때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빚어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한 형제 자매로 묶어내신 우리의 삶이 보내어진 이곳에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다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늘 나 자신이 먼저 깨어지게 하시고 나 자신이 먼저 반응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광과 복이 우리 모두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다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아바 아버지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마음과 눈을 넓히셔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속에 작지만 내가 쌓아가야 할 벽돌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보내진 그곳에서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오직 주의 임재에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껏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예배하는 분들 서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디바나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산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우니라. 롯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디바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듯이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실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이고요. 설교 후에 함께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 우리 주님의 피와 살에 참가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소식,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회 섬김팀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단한 도면을 구해서 어디 위치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인테리어 하는 우리 장로님 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구체적인 도안이 다 나오면 그분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되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받아서 함께 다시 한번 공유하고 또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 이전 헌금 작정인데 사실 저기 앞부분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요만한 종이가 있습니다. 안에 작정 금액은 좀 잘못됐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해서 10만 원은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들은 또 어려운 대로 형편대로 하시고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해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주보 간지로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있고 청년부 MT가 13일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는 거의 처음 가는 MT인데 우리 김대진 목사님이 주관해서 우리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청년부 MT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았지만 하나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그 기적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간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바와 룻다에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고가 이게 거꾸로 돼 버렸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선입견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선입견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의 머릿속에 이미 어떤 패턴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누구나 머릿속에 적어도 사회적 통념에 따른 선입견을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보는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학습한 주변 환경으로부터 습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어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생각과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왜? 습득되어진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 자기가 느꼈던 그 감정과 또 느꼈던 어떤 그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엘리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너는 1등이 되어야 된다. 1등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들 역시 엘리트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은 거죠. 미국의 교사 제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맡고 있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푸른 눈을 가진 사람들을 이쪽에 서게 하였고, 그리고 갈색 눈을 쓰게 한 사람을 이쪽에 서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급 테스트를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결과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엇 선생은 학생들에게 그 점수의 결과를 반대로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 그룹을 불러놓고 다르게 말했을 때 푸른 눈의 아이들은 실제적으로는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지만 환호를 하면서 동시에 갈색 눈의 아이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입견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갈색 눈의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평균 성적이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원래 자기 자신은 실력이 있음에도 지금 자기에게 받은 그 점수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은 거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시험이라는 말만 들으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푸른 눈의 아이들은 오히려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부심과 자존심이 그냥 솟아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난 자는, 성공한 자는 자기보다 못난 자를 우습게 여기고 상대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푸른 눈의 아이들은 푸른 눈의 아이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지려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기 원하는 거죠. 이것은 불행하지만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둘째는 선입견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을 선입견의 틀에 가두어 놓고 빠져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유대인들처럼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의 그 주인이 되는 그 엄청난 그 길을 걸어갔는데 잠깐 지금 내게 닥친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의 어떤 종의 프레임에 갇혀서 지금 자기가 자기 앞에 닥쳐오는 그 찬란한 그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뭔가 실패를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뭔가 억압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생각, 편견과 선입견의 어떤 영향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난 후 사실은 갈색 눈의 아이들이 학업 성적이 더 우수했다고 선생님이 정정해서 말하자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또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푸른 눈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열등하다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렇게 고통을 느꼈던 아이들이, 그 갈색 눈의 아이들이 똑같이 대갚아주는, 똑같이 자기들끼리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악행들, 안 좋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지, 어떤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어떤 점치는 집에 가서 너는 몇 살까지 결혼하면 너는 죽는다, 망한다, 뭐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전도사님의 목사님하고 이런 상담을 합니다. 결혼할 때도 되는데 왜 결혼하지 않느냐?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왜 점을 봤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30세까지는 결혼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 망하고 죽는데요. 그걸 갖다가 진짜 마음속으로 믿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부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듣고 말씀도 정말 여러분 한 번 듣고 그냥 끝나지 마세요. 한 번 듣고 난 뒤에 여러분들 딴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들을 때 그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쳤을 때 어떻게 되나, 유튜브나 이런 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항상 설교를 2번, 3번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듣더라도 2번, 3번 들어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듣다가 놓친 부분들은 항상 메모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은 항상 이렇게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에 당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사실은 가져야죠.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10개 민족은 북이스라엘이고 베냐민과 그 유다 민족만이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럼 형제국인 10개 민족이 완전히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산산이 흩어져서 피까지 그냥 섞여버리는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아무리 서로 약간 적대하고 있더라도 형제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도우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피가 섞여 혼혈이 된 상태만 보고 형제를 미워하고 핍박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러한 핍박이 어떻게 다시 되돌아오는지. 바벨론의 포로들이 유대 땅에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에 의해 다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성전 건축과 성벽 중수하는 중요한 일마다 방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인과응보를 할까요? 좋은 어떤 일을 해서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잘 도와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자기를 도와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인지상정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되게 대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간다고 했을 때는 항상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자기가 천국에 온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주님이 내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알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이렇게 환호하고 환영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너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한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아팠을 때 어떻게 나을 수 있었나요? 카톡을 통해 우리 아들이 아프니까 열이 39도예요.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흘러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인의 지인이 보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들을 받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처럼 결국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라면 지금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고 지금 우리가 여유가 있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한 과정, 여행의 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가면 유명한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하인들에게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수석 장로이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 선교를 바울에게 맡기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해시키기 위해 베드로에게 먼저 자신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예루살렘 교회와 앞으로 등장할 안디옥 교회는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유대 땅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 유대의 관습과 전통에 이렇게 은연중으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절하고 예배 제사 드리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유대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은 잘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가 먼저
이방인에 대해 마음을 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사야 4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말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리더들에게 앞으로 사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 부름받았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그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한다고 해도 그들의 편견과 선입견은 사울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실제 한동안 그렇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꿈과 환상과 기적을 통해, 이 말은 뭡니까? 꿈과 환상과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열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쩌면 사도 바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회심은 이방 선교를 향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1에서 33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우리는 먼저 31절에 처음 나오는 이 그리하여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땅끝까지 확산되고 이렇게 모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바로 성령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이 성령과 교회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오순절날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설립해서 그 교회의 일꾼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멤버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안에, 주권 안에 있었던 일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영적 디아스포라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디아스포라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은혜가 자꾸만 고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썩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잠깐의 핍박과 박해를 허락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디아스포라죠. 다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가는 삶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주신 축복이 흘러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여러분의 곳간 한 곳에 자꾸만 채워져서 마치 바벨탑처럼 여러분의 곳간이 하늘을 찌르듯 올라간다면 하나님은 그 곳간을 흩으실 거예요. 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는 잠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핍박을 받을수록, 어려워질수록, 교회 내 이탈자가 생길수록 초대교회 점점 순수한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그리고 고난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복음이에요. 선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주 질색을 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그들이 가장 잘못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만 부흥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축복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허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했잖아요.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 선입견으로 가득 차 이기적인 복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허투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다. 흩어짐으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흩어짐으로 선교 활동은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은 베드로의 순회 설교 사역 기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났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돌아다닙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연이어 체험하게 됩니다. 기존의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는 뭔가 다른 성령의 특별한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듯 보입니다. 요빠라는 곳에서 동남쪽으로 20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루다에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중풍병으로 8년이나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8년이나 누워 있었다면 소망이 없다, 날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사실 베드로는 중풍병자를 만나러 고치러 그곳까지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을 신방하러 가니까 정말로 도와야 할 사람들, 사도가 위로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신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가 염려와 걱정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만약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 애니아도 다비다도 살아날 수 없죠. 사도행전 9장 34에서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고 한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베드로는 두 가지 명령을 애니아에게 선포합니다. 이 명령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나를 회복시키지 세상에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을 지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반듯한 그 축복의 대로 가운데 놓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한 삶이 반복될 때는 누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마지막 그냥 붙들고 있는 이 줄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을 다 경험한 사람들도 한두 명은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을 때 기적은,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전진을 방해하는 것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의 엔진의 전원을 마치 꺼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겠다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즉시 그냥 모든 것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의 명령은 뭡니까?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했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비슷한 플롯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사로죠. 나사로. 일어나 걸으라 했잖아요.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어디 일본의 히키코모리처럼 방에 처박혀서 그냥 혼자 그 방 한 3, 4평에서 20년, 30년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 명, 600만 명이야. 일본의 1억 2,600만 명 중에서 그 사람들은 나오질 않아요. 바깥에서 음식 주면 그냥 그 음식을 갖다가 그냥 어머니가 준 걸 가지고 그 음식을 들러두고 잠시 나오면 막 죽을 것 같아요. 그 자기가 만든 그 선입견, 편견 속에 갇혀서 불행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두려웠는지 혼자 갇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영들에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날지어다. 우리가 일본 선교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자 에니야는 8년간의 절망을 깨뜨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루다와 북부 지역에 있는 사론 평야에 있는 사람들마저 회복된 에니야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현장에는 항상 믿음의 연합이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과 에니야의 믿음이 하나가 됐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인이 연합하는 거, 하나 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36에서 39절입니다.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그때에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어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요바는 엄밀히 말해 지중해 안에 있는 블레셋의 도시이지 이스라엘의 도시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땅을 분배했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 바로 요바를 제외하고 요바 바로 앞에까지 단 지파에게 그 땅을 줬어요. 그래서 요바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바는 실질적으로 이방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 항구 도시예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를 하기에 요바만한 지역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유대인들을 통해 듣고 있었고 바로 다비다라는 제자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으니 요바의 복음적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람어로 다비다, 헬라어로 도르가라는 그 아주 신실한 여제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병으로 죽어 그 시체를 다락방에 올려다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한 그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제자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자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 똑같이 또 그 이상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도르가도 마찬가지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작은 부활이 일어난 거죠. 주위에는 그녀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과부들과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바로 그때 슬픔에 젖어있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 2명을 보내서 빨리 사도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분이라면 뭔가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기적의 통로가 된 베드로, 사람을 우리가 우러러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들어가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러면서 막 신으로 추앙하면서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바울이 인간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이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인간 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자리로 갈수록 그 사람은 인간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 올라왔지,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은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인간 선언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낮은 자로서 거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도르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은 중풍병자, 여자, 이방인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아주 비주류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속한 이들에게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차별하지만, 우리는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지도 차별하지도 않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0절 42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무릎 꿇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이 여종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헌신한 이 귀한 여종을 긍휼히 여기사 다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비다를 통해 요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다비다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 밖에는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살아 돌아온 그 다비다의 맑은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마치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 하나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갔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제2기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필요한 재정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 묵상하며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영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주님의 떡에 믿음과 사랑으로 참여했으면 합니다. 다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그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따라 우리가 결정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먹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분잔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혈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하는 그런 크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을 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 있는 죄까지라도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뜻 따라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마음조차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피에 동참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성찬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약하고 힘든 자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우리가 힘을 쏟고 그렇게 영적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함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린 헌금을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사이즈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묶인 모든 삶의 길들을 활짝 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찾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과 일본 땅의 귀한 사역자와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